어, 이제 자꾸 반복을 하지만, 그러나 반복을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네 번에 걸쳐서 보았죠. 그리고 그 네 번에 걸쳐서 본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원인이시고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원인이신 하나님 없이는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뜻에 따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원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그것이 변하여졌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함대로 지어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으신 축복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영적 축복과 육적인 축복. 그래서 그때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삶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삶은 만들어진 삶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누리는 삶. 여러분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이 죄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죠. 먹고 삽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된다면 시간적으로 8시간, 여러분 삶의 가장 프라임 타임인 8시간이 만약에 빠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엄청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결국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저녁에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대변한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온 것이죠. 그전에는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누리는 삶. 물질적으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우리의 내면적인 것도 온전한 자유, 온전한 기쁨,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사랑, 온전한 긍휼, 온전한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 서로 사랑 가운데 축복하며 누렸던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듯이 그것을 받은 인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또 우리 이웃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삶적으로도 모든 것이 예.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삶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의 천년의 삶을 생각하면 지루한 삶, 아유 그냥 같은 곳에서 몇십 년 사는 것도 지루한데 얼마나 삶이 지루할까? 그거는 우리의 지금 타락의 상태 안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고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삶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루같이 쏙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lost time track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자체가 정말 만족, 기쁨, 복된 그 자체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다 표현하기는 정말 천국의 삶을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천국의 삶을 아직은 언어의 제한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넓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그 천국의 삶에서 하나만 지금 제가 돌아서 하나만 바꿔도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일 하나만 딱 들어와도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지고 만들어진 삶이 아니고 이제 만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든 타락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타락의 세계에서 태어나고 이 타락의 세계에서 살아서 비교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예. 여러분 가운데 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뭐 살만한데, 뭐 이 세상 삶도 뭐 그럭저럭 살만한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건강하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살라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 보았죠. 죄의 시작은 천국의 타락한 천사들로 시작이 되었고 죄의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이브 인간의 조상을 어, 타락케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주 고통스러움을 아픔을 야기시키고 이제 그 죄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고 죽음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왔죠. 인간에게도 영육의 죽음이 들어오고 세상도 죽음이 들어왔어요. 세상도 마지막 날에 그 죽음이 이제 선포되면서 이 모든 타락의 세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 안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삶은 지옥의 같은 삶이에요. 이게 지금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육의 영역 안에 갇히는 삶이 되었고 셋째는 이 영역 안에서 마귀가 이제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 안에 존재하게 되었고 더 내면적으로는 이제 죄성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가지고 살았던 세계관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의 모습은 아주 다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 죄를 짓고 이미 잡혀서 영적 구치소에 갇혀 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 날이 와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선포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그러한 영적인 곳에서 이제 축복이나 혹은 저주를 고통을 받게 되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또 죄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의 관점에서 보면 또 우리는 지금 이미 잡혀 있는 상태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방법도 수단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확인을 하고 이 죄를 다스리려고 애를 썼어요. 첫 번째 방법은 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어떠한 인권, 또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재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법은 많은 기여는 했어요. 인간을 계몽하고 죄를 절제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고통이 오니까. 그게 세상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법이 인간의 죄를 죄성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 죄성은 그대로 안에 있죠. 단지 잠시 감춰질 뿐이고 잠시 이렇게 잠정적으로 숨을 뿐이지. 그리 죄를 받고 나오면 또 죄를 짓죠. 또 두 번째로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면 교육을 시키자. 도덕적, 윤리적 이러한 모든 교육을 시켜서 인간을 좀 더 선하게 만들자. 그러나 교육은 인간을 또 그것도 기여를 많이 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죄가 어떠한 것이며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낳으며 죄의 결과가 무엇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죄를 정리하고 죄를 또 다스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죠. 그러나 교육 자체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뭐 대학교 총장이 제일 선한 사람이죠. 예. PhD 한 10개 가진 사람이 제일 선한 사람이죠. 그런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내면에 타락한 이미 변절된 이 악의 지식으로 인해서 변절된 인간의 완전 변절, 인간의 마음이 변절이 되고 인간의 사고의 틀이 변절이 되고 인간의 행위의 틀이 변절이 된 완전 변제의 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야. 인간이 그 안에서 선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뭐 사람도 돕고 여러 가지 일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모든 선은 바로 마치 걸레와 같다. 걸레와 같다. 인간의 선이 걸레와 같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니 인간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다 걸레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왜? 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하죠. 가루가 거룩하니 떡반죽이 거룩하다. 거룩한 가루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물을 부어서 반죽을 만들면 떡반죽이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가루가 썩었어요. 완전히 상했어요. 물을 부어서 떡반죽을 만들었어요. 어떤 반죽이 나옵니까?
완전히 썩은 반죽이 나오죠. 우리네 이미 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완전히 타락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때로는 선한 행위든 선한 말이든 그것이 좋은 행위든 남을 돕든 수많은 좋은 그러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량하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다 쓰레기라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하기를 모든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를 이야기해요. 모든 자가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무슨 방법을 가지고 하든 간에 이미 인간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 안에서 잘하자, 좋은 일 하며 살자, 돕고 살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늘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진실하다. 그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틀 안에서 상대적인 틀 안에서 타락의 틀 안에서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진실하다. 이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 틀 안에서 그것이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오늘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제일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이 죄를 몰라요. 죄가 뭐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또 법률적 정의. 아니 내가 어떤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면 그러죠. 아,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뭐 은행을 튼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내가 도덕적 윤리적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교인 중에 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죄는 우리가 본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온전한 선의 길인 하나님의 길과 온전히 타락한 세상의 길 두 길이 있어요.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앞에 넓은 길이 좁은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가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공의, 의로움.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거역하고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 불순종이죠. 앞에 것이 순종이면 뒤에 것은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에 인간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졌어요.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냈습니다. 이것은 먹지 마라. 모든 과일은 너희가 다 기쁘게 먹되,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의 명령이 먹으면 결국 죽으리라. 결과입니다. 마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라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느니라. 그런데 두 번째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먹지 마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서. 아담과 이브 앞에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압니까? 알지요. 마귀는요. 마귀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무슨 길을 택했어요? 보니 과일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이라. 그거는 이미 그 안에 심령에 자기의가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역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시험은 무엇이요? 너희의 욕심이 미혹받아 욕심이 미혹되어 죄가 잉태되고 죄가 잉태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 원함이 미혹이 되는 순간 죄를 짓죠. 오늘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죄를 짓겠어요?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이브의 자기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죠. 오늘 우리 모두도 이제 죄가 그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범죄에 의해서 우리가 다 선택을 합니다. 매번 선택을 합니다. 내 안에서 두 생각이 나에게 들어와 싸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선의 길을 버리고 악의 길을 취하는 것. 그것이 죄고요. 이 죄의 시작은 내 안의 생각에서 시작이 되며 죄의 속성은 선과 악의 싸움, 죄의 싸움터는 바로 내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에 너희가 음란한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너희가 음란한 짓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음란을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신앙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하겠다. 신앙의 삶을 살겠다. 신앙이다 하면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성화의 이 관계는 바로 여러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 마귀의 통제 안에 죄성의 노예 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뭐냐면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 안에 있어요. 지금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싸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죠.
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러한 노예 가운데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안 먹고 삽니까? 그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삶이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두 번째가 네 번째 우리가 끝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삶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 뭐 당연히 일하고 당연히 거기서 승진하고 당연히 돈 벌고 당연히 좋은 생활하고 당연히 예.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교육받고 좋은 학교 가고 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삶 살고 다 이 삶을 살잖아요. 이 삶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 삶을 안 주셨어요. 그럼 이 삶을 누가 주었어요? 세상이 줬어요. 이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도 신경 쓰지 말고 예, 죄도 신경 쓰지 말고 이 땅에서 예, 할수 있는데 요령껏 걸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라. 이게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준 거예요. 이게 누가 줬어요? 그게 죄가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도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하나님이 준 길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깨어서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길은 절대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죽으면서 야 나는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가 죽는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무슨 이유에서든지 시간부 인생이 되는 순간 다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내가 만약에 다시 산다면 나는 이 인생을 안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뭐예요? 잘못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물론 죄의 저주가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를 그대로 지금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버려 두시다. 그냥 니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하나님 없이 그냥 니들이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고 싶은 대로 육의 방법대로 살다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죄의 부분에 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것은 절대 절망입니다. 이 죄의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 절대 절망, 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내 마음도 이길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다스리는 이 악의 죄성도 이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성의 부분도 이길 수 없고, 하나도 이길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예요. 왜? 인간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잘 나가면 다 자기 탓이에요. 그리고 잘 나가면 절대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삶에 고통이 오면 인간은 자기를 뒤돌아보기 시작해요. 오늘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듣는가? 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삶이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삶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삶이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안 괴롭습니까? 무지하게 괴롭죠. 내 안에 평안도 없고, 내 안에 기쁨도 없고, 내 안에 자유함도 없고,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고, 예. 그렇다고 내 20년, 30년 산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부모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자기를 거들떠 보지 않아요. 오늘 이게 여러분 생각에, 아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낙심됩니다. 근데요, 여러분은 낙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에. 낙심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낙심이 없으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왜 오늘 삶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너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왜 너의 삶이 힘든지, 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지, 이걸 보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찾기 시작하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둘러오면 자기한테 와요. 그러면 자기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게 안 되지? 네, 죄성 때문에 모든 사람. 이게 우리는 삶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자기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 삶을 포기하나? 나는 옛날에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하기가 좀 그런 이야기인데 나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수님을 만약에 안 만났으면 난 아마 오래 안 살았을 것 같아. 왜?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뭐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사는 게? 남편 부부지간에 그렇게 사는 거 재밌어요? 다시 그렇게 그냥 뼈 빠지게 헌신
봉사하면서 자식 키우는 게 재밌어요? 우리 애는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자식을 키우는 거를 품는 거를 자고새로 품는 것과 같다. 의미가 왜? 새가 새끼를 품고 있잖아요. 어릴 때. 근데 그 새가 다 자라면 날아가요. 잘 있어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별로 그냥 한 날도 하루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하고 그 뭐 정도 차이죠. 어떤 사람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그래도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래도 또 이렇게 일해서 또 1년에 한 번 또 가족이 여행 가면 또 기쁘겠지. 그렇습니까? 여행 가면 기뻐요? 여행 가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짐이에요, 짐. 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좌절 가운데 죄로 인해서 세상이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길이 없잖아요. 동서남북을 봐도 길이 없잖아요. 길은 단 하나, 하늘로부터 오는 길, 바로 하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삶을 덜어준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셔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우키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예, 배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이게,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리예요. 복음, 복된 소식.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근데 왜 듣고도 반응이 그냥 뭐 밋밋합니까? 죄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안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당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고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런 삶인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만약에 그런다면 굶어 죽어요. 오늘 그런 돼지 열배를 가지고도 배가 고파 굶어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괜찮아 살만해.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우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시려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 좌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 따르라. 십자가를 치고 다시 말하면 세상 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나를 따르라. 예.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삶은 바로 죄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던 아담과 이브 인간의 조상이 살았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요새 심지어는 그런 거듭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의 작은 부분을 쥐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거지 근성을 버려라. 거지 근성을 버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래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손에 있는 멸치 한 마리 우리는 그거를 안 뺏기려고 그거를 쥐고 우리는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삶을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삶이에요. 예, 이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기 전에는 꼭 한번 들려줘야 되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오래 다녔어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가운데 들어봤는데 비슷하게는 들어봤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놓쳤는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예,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 상속자로 만들었다. 여러분이 누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친지 중에 예를 들어서 아주 거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야 전화가 왔어. 빨리 좀 와봐라. 왜요? 내가 너를 내 상속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자기의 상속자로 만드셨다는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물론 그 과정에 건너가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지어진 의미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요새 이런 이야기 있죠.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로또 아주 미국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비행하시겠어요? 계속 가르치겠어요? 계속 일하겠어요? 할 수도 있죠. 뭐 일이 아주 좋으면. 근데 일반적으로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면 다 그만둬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많은 물질이 생겼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한 누릴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이 되었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기쁘겠어요.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솔로몬 이야기라고 들판에 풀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더하여 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와 닿아요? 이게? 에? 하나님이 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더하여 주리라. 이게 와 닿아요?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녹음을 해서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이게 그냥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또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의 하나같이 간증이에요. 예. 이게 한 번에 다 이해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형성되기가 바라지만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른 소식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은 괜찮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죄가 시작되면서 그 시작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의 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가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죄된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죄인된 저들이 중앙, 중앙에 있는 선악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살까 두렵다. 그러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이제 크러쉬하고 또 사단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죄의 부분과 구원의 부분이 같이 동행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부분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둘째는 여러분 앞에 정리해 놓은 거는 스킵하세요. 그거는 끝에 제가 할 거니까. 그 하나님 계획에 대한 개요는 건너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와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제목이 제목이 뭐냐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몇 페이지예요? 네, 30페이지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의 시작. 그래서 세 단계로 회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 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완성하세요. 첫째는 약속의 나라가 나타나고, 둘째는 도래한 나라가 나타나고, 셋째는 회복의 나라가 나타나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뭐 1, 2, 3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구약의 말라기까지 나오죠. 유대인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지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족보를 뭐 다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른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봐야 돼요. 구약은 믿음의 사람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의 시작. 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서 크게는 혈통으로 유대인이 나와요. 그죠? 예. 그런데 유대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종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이 불신자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식인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이삭에서 에서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불신자의 아들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이삭에서 에서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한 종족인데 혈통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유대인은 자 보세요. 시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표현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다 하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유대인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작을 유대인에게서 하세요. 아브라함에게서 하세요. 얼른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러시나. 그런데 이 안에서도 믿는 자의 그룹과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사람의 계열을 쫓아가요. 물론 혈통으로는 안 믿는 사람까지 유대인의 혈통의 조상이지만 신앙으로는 믿는 자의 족보의 혈통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족보를 보지만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의 끝이 어디냐면 그것이 끝나는 선이 있어요. 유대인에서.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부 배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 안에서는 잘 못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의 결산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받아들여요. 구원에 임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자 한 사람들. 그게 끝이나 이거를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에게 유익함이 있느니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리가 돼서 딱 결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방인으로.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무슨 민족에 관계없이 전체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이 믿음의 후손들이, 각 민족의 믿음의 후손들이 한국에까지 와서 오늘 우리 안에서도 민족의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인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모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민족주의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면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 나머지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냐라는 네, 아주 재밌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그러면 다 구원됐으니까 구원될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를 remnant theology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오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믿었던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 후손이 계속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걸 갖다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 남은 자가 나중에 구원을 또 받아요. 복잡하긴 해요. 복잡하긴 한데 그러나 자,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큰 질문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완전한 영적 개체였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내면 속사람 영적인 개체가 겉사람 육의 개체를 완전히 다스리는 영적인 개체였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온 후에 이 영적인 개체는 육적인 개체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속사람과 우리의 영적인 개체와 육적인 개체가 하나님께 분리가 되고 육의 죽음이 들어오고 영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육의 죽음은 이 땅에 120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것이고 영의 죽음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한 이 죽음,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영육의 우리의 육신에 악의 지식이 들어오고 그것이 육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육의 영의 개체와 육의 개체가 서로 상반되며 대치하며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자라면서 세상 안에 이 악의 속성이 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악의 지식을 쫓아서 악을 행함으로 악의 능력이 점점 더 강해져요. 우리의 인간은 그러므로 생각이 두 개가 선의 생각과 우리의 속사람이 주는 선의 생각과 육신이 주는 악의 생각이 두 개가 들어와 싸우며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타락을 쫓아서 악의 욕심을 쫓아서 악의 생각을 받아들이므로 악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틀 안에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점도 부패가 되고 우리의 행동도 부패가 되어서 완전한 부패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그래서 이제는 육신이 영을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죠. 육의 완전한 육의 타락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다시 육에 완전히 타락된 육의 죄성이 속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러한 육의 사람을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다시 바꾸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큰 질문이기도 하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드시고 한번 이제 이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 안에 엄청나잖아요. 구약 전체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구약을 읽고 여러분이 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건지 이스라엘의 뭐 삶을 배우라는 건지 도대체 뭐를 뭐 율법을 배우라는 건지 아니면 뭐 제사법을 배우라는 건지 그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가 라는 걸 우리가 봐야 해요. 이것이 안 보이면 여러분이 구약을 읽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셔도 제가 조금씩 바꿨으니까 절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에 제가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두 번째는 그 안에 그 후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버림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해요. 두 가지를. 언약은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 또 15장에도 있지만 15장은 12장을 결국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12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내가 택한 대로 내가 보여주는 프라미스 land,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가 많이 생길 것이며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모든 나라가 너희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며 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걸 받았어요. 15장의 창세기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죄의 반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좋게 여기셨다. 예,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자, 여기에 그게 언약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을 때 누가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맺었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맺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누굽니까? 특별한 민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작은 민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에요. 이 민족이 뭐 특별하게 뭐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하셨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의 그러니까 먼저 이걸 하죠. 이 민족을 택하시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후손을 주고 나라를 세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후에 즉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생각해요. 그러나 이 창세기의 12장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short term에서, 하나는 long term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는 육의 영역에서, 하나는 영의 영역에서.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신약으로 돌아가면 뭐로 변합니까? 혹시 아세요? 누가? 민족으로 치면 이스라엘 민족에 반대되는 게 이방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스라엘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믿는 자, 따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 신약에 들어와서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말고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든 민족 중에. 크리스천, 교회, 교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뭐 다르게 이야기하고 뭡니까? 교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회는 나라의 개념에서 보면 바로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예. 오늘 교회에 대한 이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함께 사는 또 더 나아가서는 사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영역.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물론 이 언약 위에 12장, 15장 그 다음에 나중에 모세에게 와서 언약을 맺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에 와서 출애굽에서 출애굽 한 16장 정도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죠. 너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오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자들은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했지만 보다 온전한 그러한 그 온전한 언약의 형태는 이 민족으로서 나라로서의 언약의 형태는 모세 때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여기에 첫째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나라, 내가 너에게 나라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주리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이 지금 이 땅에 제일 먼저 선포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그 다음에 후손을 주리니,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기에 이 후손이 제일 먼저 시작이죠.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불임인 사라에게 와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자식이 100세 때 낳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지요. 이삭. 그래서 그 후손은 이삭으로 인하여 세워진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그 후에 이제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 의해서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가 되고 나라가 이루어지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된 것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후손들이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지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쭉 계속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후손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이삭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약속한 것을 그 유대인에게만 저촉을 시키면 그렇게만 여러분이 봐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 후의 이야기도 내포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바로 이 땅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복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모든 죄된 인간과 하나님의 선택적인 언약을 맺을 때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 언약에는 두 가지의 파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드러난 육체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 믿음의 사람 이삭의 자식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나 그 뒤에 다가올 거기에는 이방의 믿음의 사람들,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축복.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두 가지가 합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있죠. 할례가 뭡니까? 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례
여러분들이 하시는 복용수술, 남자들이 하는 복용수술이죠. 예, 복용수술이에요. 예. 할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언약을 시작을 하고 그 일방적인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음으로 쌍방적인 언약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그것을 받는 언약을 받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언약에 대한 증거로 할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 할례는 육신을 자르는 할례죠. 왜? 지금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육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여러분들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육의 언약은 왜 육의 언약이 되면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할례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 가운데 있죠.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안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됐죠. 해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성막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막의 두 가지의 아주 큰 이익이 나타나는데 첫째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하리라. 그것은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다음 두 번째, 근데 지성소의 문이 지성소에 피막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지성소에 희망이 닫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희망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요. 그런데 그 희망이 언제 열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정막의 지성소의 희망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예, 그렇죠. 그러면 희망이 지금 닫혀 있다라는 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언약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 영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관계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건적인 관계. 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은 미래에 완성될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될 언약. 그러나 현재는 완성되지 않은 언약. 영적인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역. 육의 언약이라.
미완성적 언약이라. 그러므로 할례는 미완성적 언약에 대한 증거예요. 육적 언약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표면의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한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합니까? 표면의 할례는 모세가 시켜서 했죠.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합니까? 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할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고도 하고 그게 성령 할례. 그게 완성된 할례.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아니 언약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방적인 주권으로 선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표에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나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언약은 미완성된 언약입니다. 유대인의 언약은 아직 내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언약입니다. 유대인의 언약은 그래서 이걸 가르쳐 육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심에서 사이에서 중간에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할례는 미완성적 할례입니다. 육의 할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이러한 할례 이제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어, 법을 주세요. 율법을.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이 구약은 여러분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유대인의 율법의 중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받아온 것이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사법 또 제사법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응? 지켜야 된다. 다른 분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다. 또 다른 사람. 십계명은 십계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여러 개가 세 가지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첫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명령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느니라. 죽음은 분리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느니라. 죽음이 그게. 두 번째 법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그렇죠? 네, 십계명을 주세요. 세 번째 법이 나와요.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13장에 30절을 보면 법을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십계명이 그냥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주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고 우상을 두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예. 둘째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구약에서 여러분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계명이 긍정으로 쓰였습니까? 부정으로 쓰였습니까? 부정으로 쓰여 있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큰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지금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왜 바뀌느냐? 자, 보세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행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법을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이게 전체예요. 거역하면 죽으리라. 여기에도 죄의 부분에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지금 인간은 다 완전한 타락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선의로되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 안에 두 지체가 싸우는데 그러나 내가 결국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며 말하기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선한 부분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법은 최소법을 주세요. 최대법이 아니라 최소법. 법에 그 십계명을 놓고 예수님이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계명의 법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법을 줄 때는 긍정적인 면의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의 부분의 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의 법을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최소법이에요. 제일 작은 그 법은 바로 죄를 상반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최소법, 전체 하나님의 법, 최대법 안에 최소법, 전체 긍정적인 법 안에 부정 부분의 법을 주시는데, 이것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했고 유대인이 죄 가운데 죄를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소한의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서 합니까? 전부 죄를 짓고 살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법인 죄의 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걸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잘 질서와 존립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죄가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죄가 악했죠. 그러니까 사람과 공동체가 존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최소법,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법을 주고 그들에게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죄를 절제할 수 있고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둘째는 이 죄를 주고 뭐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없이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요. 이미 타락해서. 악한 존재로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온 다음부터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내가 죽었다라. 왜?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어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왜? 그래서 여전히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이가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법을 주냐면 제사법을 줘요. 제사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번 베드로의 전후서에 보면 제사장과 같은 민족이라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민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민족으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절기 때마다 화목 제물을 드리고 이제 뭐 소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제물을 드리죠. 그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죠. 또 지킨다고 한들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2살 된 수소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다 죽어가는 소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킨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죄에서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들의 이러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 분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죠. 짐승의 아사셀이라고 해서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하고 그걸 죽임으로 대신 죄를. 그러나 그 제사는 히브리서 9장에서 8장에서 9절에 보면 매해 드려지는. 왜? 그것이 영원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마침내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예, 어렵죠. 전체 그림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타락한 나라에서 지금 회복한 나라의 첫 번째 약속된 나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 안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의 상태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는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 안에 살며 마귀의 육에 갇혀서 살며 마귀의 지배 안에 살며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간이잖아요. 여기는 완전 절망이죠.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또한 그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일방적인 언약을 맺죠.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인류,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모두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주 이유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되 그 율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소법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최대법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죄의 작은 부분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이미 너희가 죄와 상관없는 자 뛰어넘었으니 너희는 선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그게 최대법.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최소법을 주시고 이 최소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할 수 있는 바른 자세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분적인 또 시기적인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사하심으로 그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림은 오늘날 100% 적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그림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형.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되 그러나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지키려고 하지만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어렵죠.